오늘 자료 말씀을 이제 나가기 위해서 첫 시간에 토를 닦는 말씀을 1시간 나눴고 이제 자료 말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이 말씀이 교계에서 뭐 99% 이상이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부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말씀이죠. 자, 그런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가 너무 적다는 것을 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간들을 뜯어놓고 보면은 그렇게 지식도 많고 똑똑한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하단 말인가 하고 탄식이 나와. 자, 봅니다.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눴죠. 특히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낮에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이 자기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엠마오까지 갔는데도 그 예수님인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저녁 먹느라고 축사한 떡을 떼어주시니까 그때 눈이 밝아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또 없어졌죠.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가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4장 내용은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제자들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저녁 때 식사를 해가면서 모임을 가졌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식사로 모였을 때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 영으로라는 건 이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령이라는 뜻으로서 이교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날아다닌다 이렇게 믿죠. 아니면은 죽은 조상 이렇게 막 접신술로는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막 하면은 아버지나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막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고 이제 그런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제자들 중에도 아직도 있었었다라는 거예요. 유령이 왔나 이렇게 뭐 유령이 왔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 두려워하며라는 건 앞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과 대비되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죄성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뻤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웠죠? 두렵다는 것은 아직 죄성이, 육성이 그냥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고.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이 말 속에는 구약 성경에 암시되어져 있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살레망은 평강의 왕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의의 왕이죠. 살레망이. 자,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을 인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심판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부활의 날 이후로는 멜기세덱 반차, 살레망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새 직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런데 나인 줄을 알라라고 하신 것은 왜 너희가 나를 몰라보느냐 그 말이죠. 나인 줄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몰라보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사흘 전에까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저녁 식사로 모여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서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런데 유령으로 생각했지 사랑하던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라는 말은 너희가 왜 나를 몰라보느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알아보면 나인 줄을 알라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몰라보니까 지금 하는 말이지. 그 다음에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귀신이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혹시 귀신이 왔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유령, 환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까 내가 서원에서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사람이 이 생에 살다가 죽으면 음부의 위로의 구역으로 가거나 고민의 구역으로 가거나 불꽃천사들에게로 가거나 위로자이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항상 천상세계도 지상세계도 지하세계도 두 구역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3개. 우주는 3개로 되어 있죠. 천상세계가 있고 지상세계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어요. 이 3개 전체를 지배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시죠. 우주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3개 전체를 지배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지하세계도 조물주가 창조한 것이죠. 천상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지상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지하세계도 그분이 창조해요. 3개를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진리를 너무 몰라. 기독교계에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이런 자체를 너무 몰라. 그러면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천상세계만 지어놓지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상세계는 뭘로 지어놔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 애매기게 만들어 또 이러고 앉았어. 거기다 대고 지하세계도는 하나님 필요하니까 지하세계도 창조하셨겠죠. 아니 지하세계가 쓸데없다면 뭐라고 지하세계를 창조해 놓습니까? 음부라는 곳을 뭐라고 창조를 해놔요. 음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천상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3계를 전체를 조물주가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 원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보고라고 그랬는데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랬죠.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 즉 그 영으로 부활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참 제자들에게만 오신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오신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오신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신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유대교 유명한 랍비들에게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육신을 벗고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미 예언을 하셨었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이미 예언이 돼 있죠.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이루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부활하신 날 요한복음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 구속을 이루시고 완전케 되신 새 창조의 하나님이 그분의 호흡을 첫사람 아담에게 흙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었는데 금령과를 따먹고 죽었죠. 육의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930년 살다가 몸도 죽었어. 이제 육의 몸도. 야,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불어넣어준 그 호흡을 가지고는 영생할 수 없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새 호흡을 받아들여야 그 새 호흡을 받아들인 영혼은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만 떠돌아다니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을 받으면 영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그동안에 신령체로 덧입혀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희고 고운 세마포로 덧입는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고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다 등등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찬란한 빛으로 옷을 입었었죠. 영생하려면 거듭난 영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이 속사람에게 덧입는 옷은 빛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이런 혈육의 옷, 이 몸이 아니고 이것이 덧입혀져서 완성되면은 이걸 벗어야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더기가 벌레가 돼가지고 고치 속에 들어가서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나비가 돼서 나오죠. 고치 속에 나비의 생명이 있죠. 껍데기를 볼 때는 고치잖아요. 시커먼 볼 수도 없죠. 그런데 때가 되면 딱 껍질을 깨고 나비가 나오죠. 그것이 부활의 이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면 여기서 발화가 되면 영이 이제 거듭나면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같이 온전케 된 사람으로 사람 자체가 신성한 인격으로 영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과 관계가 되고 마음이라는 것은 인성과 관계가 되잖아요. 사람의 품성 인격과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한 인격으로 사람이 온전한 과정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듭난 다음에 바로 죽는 게 아니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으면 속사람이 자꾸 온전케 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더 밝아지지요. 말씀을 자꾸 가르침 받을 만큼 더 생명의 빛으로 내면이 밝아지지 않냐 이거요. 빛으로 옷을 덧입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저서로 빛의 갑옷을 자꾸 덧입다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죽으면 영광이죠. 죽는 게 영광이죠. 이제 속사람이 다 만들어졌는데 껍질이 안 깨져. 그러면 속사람이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같이 골아버리고 썩어버리죠. 죽죠. 그러니까 이게 벗어야 되겠어요? 안 벗어야 되겠어요? 초장막은 어떤 경우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빛보다 어두움의 부분이 얼마만큼 더 많이 남은 상태로 그날을 맞으면 밝음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빛이니까 밝음의 세계인데 빛의 세계 어둠을 가지고 영혼 세계에 들어가도
세상 나라에서 맨 하층에 인간들이 힘들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층 사람들은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영생을 얻었어도 주 예수의 날에 영만 겨우 구원을 얻어. 그러면 인간 나라에서 맨 하층에서 허덕이면서 사는 것은 초상이잖아요. 영혼 세계에서도 그렇게밖에 못 산다 이거예요. 빛을 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온전히 빛으로만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다 밝음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 당연하지 않냐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온전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수를 물을 길어가지고 자기에게 분배해 주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나라 중에서도 저 말미에 있는 사람들은 매달마다 병이 도죠. 매달마다 병이 도지면 되겠어요? 병을 치료해주는 광선을 다 발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이걸 벗어야 되잖냐 이 말이요. 그래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가지고서 매달 치료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치료해 주겠어요? 병 들었으니까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병 들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서 한 시대를 종결하고 교회 추수가 마감되는 시점이라면 우리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가 되겠죠. 우리 앞선 세대들은 자기 구원을 가지고 들어갔고 주의 품에 각자 이룬 구원의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완전히 빛의 옷을 완전하게 밝은 사람이 다 되어가지고 그날을 맞자. 나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고, 네. 이것은 생명의 세계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를 얼만큼 영으로 깨달았느냐의 문제잖아요. 만약에 이 시대에 교회의 추수를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덜 익었든 완전히 익었든 상관없이 다 거둬야죠. 한 시대를 종결하니까. 그렇게 다 보면은 누구는 덜 익은 곡식, 말하자면 빛보다 어둠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 않냐 그거예요. 뭔 얘기면 혼동하고 못 알아듣고 그 이단이더만. 이단인 줄은 잘 알아. 그런데 말은 못 알아들어. 그럴 수도 있죠. 관념의 숙은 어둠이 그를 붙잡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 아는 관념이 자기 자신을 빛의 세계로 못 나가게 지금 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빛으로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면 아이 난 빛의 옷은 싫고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자꾸 이러는 거지 말하자면. 그럼 나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고. 우리들은 여기까지 이왕 오셨으니까 빛의 아들들로 완전한 세계를 상속받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햇빛이나 달빛이 쓸 데가 없다겠어. 왜?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빛이라는 게 진리를 깨달은 깨우침 아니냐, 깨달음 아니냐 이 말이야. 다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런 말이야. 버려둠을 당할 필요는 없죠. 안에 들어가야지. 야, 그날에 두 남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어. 그러면 10처녀 중에 5처녀가 신랑과 함께 신랑집으로 데려갔죠. 그럼 데려간 여자가 돼야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난 이거 이제 중매하느라고 이렇게 그냥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그런 처녀가 돼야지. 구태여 버려둠을 당할 여자가 될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말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기왕 믿는데. 어?
주님이 오셔서 가자 하면은 빨리 나서야죠. 엘리에셀이 이삭을 속여오고 나니까는 리브가 보고 친정아버지가 그 오레비가 너 저 사람 따라 갈 거야? 근데 아니 나 갈 거야 하고 나섰다는 거야. 그게 부었노 뭐 처녀가 그렇게 방정맞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따로 가야 되잖아. 하나님이 보낸 종인데, 아브라함이 종인데 종 따라가면 이삭한테 시집갈 건데. 지금 성경이라는 건 다 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신약 성경에 인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전체가 다 그냥 구약 성경 없는 얘기를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성경이라는 건. 자, 이제 차근차근 자료 말씀을 더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손과 이제 발을 보는 이야기는 저 아래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이걸 보려면 보고서 나인 줄을 알아라 그랬는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보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가서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려고는 안 했는데 좀 할 수 없이 이걸 증거를 댈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못 박히는 그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참 지난 후의 일이니까 없었죠.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하려면 믿음의 눈으로나 봐야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죠? 그러려면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나 영적으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육신대로 보려고 하면 보이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영과 육이 지금 갈라지지 않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몰라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흘 전에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됐다면 기독교식으로, 그렇다면 제자들이 몰라본다면 제자들이 이게 뭐 술 취했던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식이라면 말이요.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까지 얼마나 그 주님 사랑해서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왔는데 못 알아봐? 기독교식으로 육신의 몸이 부활했다면 왜 못 알아보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몸이 부활한 문제라면 알아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신령체도 부활했으니까 야, 자, 이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부활 때 어떠한 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것도 없나니, 부활이라는 건 일단 육은 죽어야지요. 그럼 육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의 몸으로는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느니라 이랬죠.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을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이요. 육의 몸으로는 심지요. 다시 사는 것은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부활의 날 예수님을 만날 때 몰라본 것은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 이치를 지금
이해가 안 왔다 그런 말이에요. 어둠에 잡혀있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다 이거예요. 사흘 전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사흘 전에 예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영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오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라는 것은 손과 발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이렇게 만져봐라 그 말이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만진 바가 되었다 그랬어. 육신의 예수를 만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 1, 2, 3서에서는 영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만졌다. 이게 말씀이신 주님을 만졌다 이 말이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만진 거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보든지 만지든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건 전부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육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귀신이 무슨 놈의 살과 뼈가 있습니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뭐라고 예수님이 살과 뼈다구가 있었다고. 아니 살 속에 뼈다구가 있는데 뼈다구를 지가 어떻게 만져 그러면. 면도칼로 예수님 살 쫙 찍고서 뼈다구 어디 한번 만져봅시다 그러고 뼈다구 만져봤어? 얼마나 본능으로 하는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성경 해석 잘하고 있다고. 사실은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봐도 이게 이게 지금 기독교가 하는 말하고 안 맞는 말이네. 금방 알 수 있는 문제 누구나. 이건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본능적인 지식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느냐. 시어대서 그런다. 이제 시어대서 인간의 타락한 관념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소경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두꺼운 수건이 되게 만든다. 관념이라는 것이. 자, 이거는 영광을 얻으신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을 얻으셨죠.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영원한 영생하는 생수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런데 7장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인 거로 그들에게 성령이 아직은 계시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성령이 오셨죠. 육신으로 살아계신 동안은 아직 고난을 받은 다음에나 영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이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을.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었던 거로 저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아직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에게는 없었다 이거예요. 고난을 받은 다음에나 사흘 후에나 죽임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사흘 후에나 영광을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죠. 로마서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참 제자들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예요. 그럼 뭐가 영화롭게 됐어? 우리 혈육의 몸이 영화롭게 됐어요? 우리 영이 영화롭게 됐다 이거예요. 영이. 야, 영광을 얻으신 후 즉 그 영으로 부활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참 제자들에게만 보적같이 재림하신 예수를 보는 문제는 먼저 마음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나 보는 문제인 것이지 육신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 곁에 같이 걸음을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을 나눠줘도 예수신 줄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나도 한 형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별 얘기를 다 해줘도 예수를 못 볼 수가 있어요. 누구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네, 나에게 생명 주는 생명의 영의 말씀이네 하면은 예수 만나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지셔야죠. 이제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인제사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믿는 이들의 심령에, 믿는 이들의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부터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또는 다른 데서는 세세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요. 산자들의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요. 여태까지 산 줄 알고 있었는데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었었죠. 살아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죽는 게 뭔지도 몰랐었죠. 영광을 얻는다는 게 뭔지도 몰랐었죠. 아는 것과 믿음이 같아야 되는 것이지, 아는 것과 믿음이 서로 상반되면 그 혼잡 아니냐 이 말이야. 혼동 아니냐 그런 말이야. 야, 이렇게 된 사람이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오늘 인을 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본인의 성경책으로 잘 찾아 읽으셔야 돼요.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나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시간에 이거 꼭 드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알 수 있죠. 죽은 것이 볼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 가도. 오늘 스스로 아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알아요?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신다. 뭘로? 살려주는 영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이해되셨어요?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인 줄을 알라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볼 때는 뭘로 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는 거예요. 만지라고 한다고들 만져서요? 예수가 지금 육신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왔다면 사흘 전에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왔다면 제자들이 왜 몰라보느냐 이 말이요. 다른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좀 몰라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날 저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부어주러 오신 이 예수를 보고 그분을 만지려면 마음 눈이 밝혀져야 되는 문제고, 믿음으로나 보는 문제고, 믿음으로나 나의 영에 주님이 나의 영을 만지셔야 되고 나는 그분의 영을 만져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벽돌 지시려고 이러가면서 애 만들어 놓겠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야죠.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야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오늘 이 시간에 말이에요. 오늘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지. 지식 구원, 교리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람만 교만해지고 엉뚱난 대로 헛다리 짚어서 실족당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함정에 빠진다 그런 말이에요. 받으니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참 지식을 받아야 돼요. 참 지식을. 지식도 가짜 지식을 받기 때문에, 뱀의 지식을 받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능으로 하는 지식이 있고 그건 망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지요. 영생이니이다. 영생도 영생하게 하는 지식도 있고 망하게 하는 지식도 있어. 지식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해서 뱀도 지혜가 있고 하나님도 지혜가 있어. 뱀도 지혜 있죠. 하나님도 지혜가 있어.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다 해서 무조건 오고 그냥 아무데나 싸잡아서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 그것이 뭐냐, 함정이다 이게. 함정을 그렇게 파놓는 거다 이거예요.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참 지식, 생명 얻는 지식으로 영생을 오늘 이 시간에 꼭 취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육신으로는 예수를 만질 수 없어요. 나를 만져보라 그랬죠? 육신으로 만지려면 사흘 전에 가서 만졌어야지. 그러죠? 나흘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서 주여 그 배도자가 늡니까 하고 요한이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그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이 오셨는데 요한이 여기에 같이 있었을 텐데 왜 몰라봐? 이해되세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성경을 얼마나 망하는 지식으로,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구분시켜 드리느라고 그래. 참 지식을 얻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그 살과 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로부터 근거해서 하는 말씀인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로 지었다 그랬어요. 가지고 아담을 깨운 다음에 아담에 데려다 중매를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잠에서 딱 깨서 자기 옆구리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어 놓은 여자를 보더니 뭐라고 했다겠어요? 거기에서 지금 인용하는 말이에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살은 제자들이고 뼈는 예수님이에요. 셈조고의 언어는 남편 가문은 뼈대라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뼈 없는 집안도 있습니까? 어느 집이나 다 뼈는 다 있지. 어느 가문이라도. 그런데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건 틀실하고 건강하고 뭔가 좀 사회의 어떤 뭐 권세 뭐 그 마을에서는 유지급이고 뭐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이제 이 살이라는 말은 이게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인데 음료를 그 판단을 할 때 보면은 성막 바닥에 티끌 모아가지고서 흐르는 물 떠다가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율법 말씀 간음하면 뭐 초죽이고 뭐 이제 이런 율법 말씀에 대해서 쭉 있는 것 다 기록한 것 이게 다 읽어보게 만들어서 불사를 가지고 그 태운 종이 거기다 섞어가지고서 휘저어서 그 의심 가는 아내가 뭔가 증거는 없는데 의심이 가? 그럴 때는 아내한테 그걸 마셔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마셔보게 하는데 헛배가 계속 불러와.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뭔 일 저지른 것이 확실하죠. 배불러 온다는 건 일 저질렀다는 증거지요. 괜히 배가 불러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면은 그년 쳐 죽여야 되고 죄송합니다. 그 년이라고 그래서 자기 부인인데 일 저질렀으면 그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여야 되고 그래가면서도 영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는 짓은 안 했다고 자꾸 빡빡 우기면 하나님이 증거를 하는데 넓적다리 살이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 번역이 그랬는데 그게 그 부드러운 살이라는 뜻이에요. 부드러운 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넓적다리 뼈를 침을 받았죠. 환도뼈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이 셈조의 언어를 아셔야 돼. 넓적다리 뼈도 있고 넓적다리 살도 있어. 그 뼈와 살이 합해서 부부가 되죠. 그런 셈조의 언어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 이건 설명을 하면 좀 뭐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살이라는 건 아내예요. 몸이고 뼈라는 것은 남편이에요. 상징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말할 때 뼈와 살로 상징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바벨론을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심판 꼴짜기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마른 뼈다귀들이 골짜기가 막 나뒹굴더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겨가지고 대언을 하라고 해서 대언을 했더니 그건 뭐냐면 이제 부활에 관한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 회복된다. 그 대언을 했더니 뼈다귀들이 순서대로 머리뼈에다가 목뼈, 그 다음에 등뼈, 뭐, 그 다음에 이제 굵은 뼈, 그 다음에 작은 뼈, 그 다음에 작은 뼈, 4대 삭신 6천마디라고 그러죠. 4대 삭신 6천마디가 제자리에 딱딱딱딱딱딱 다 들어가서 들어 맞춰지더니, 그 다음에 살이 덧입혀지더니, 그 다음에 가죽으로 최후로 덧입혀가지고 딱 일으켜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됐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은 제자들을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하는 지금
살리려고 제자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삼으려고, 즉 전도자들을, 제자들을 삼으려고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는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살이 있고 뼈가 있다.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이 있고 뼈가 있다는 말을 이거 보라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살과 있고 뼈가 있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성경으로 성경을 깨닫는 영적 참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부활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거예요. 전부 육의 세계에만 지금 거기에 갖다 이 말씀을, 부활 이후의 말씀을 육의 세계에서 가서 맞추려고 하니까 맞아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해석해도 안 맞는 거죠. 이게 맞을 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서 성구를 좀 찾아보고 4장, 에베소서 4장 그 몇 절이더라. 에베소서 4장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16절. 야,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그는 해골,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죠. 예수님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으셨죠. 예수를 죽인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골고다 동산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그 골고다 동산에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이 그곳에 있었죠. 거기에서 부활하는 거죠. 골고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 이거예요. 해골이 거기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마른 뼈들을 다 살리려면 먼저 머리뼈부터 일어나야 되잖아요. 머리뼈부터.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그랬는데 이게 앞에 뼈라는 말이에요. 뼈마디라는 말이야. 뼈마디. 제자들이 지금 사도들, 모든 증인들은 해골이신 주님께 붙은 뼈대들이죠. 여기에다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 교회를 세우면 살이 더 입혀지는 거죠. 주님의 종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로 세우면 뼈와 살이 지금 연합한 거다 이 말이요. 그러면 깊은 잠에 들었다가,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깨난 아담이 교회를 볼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가지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